자, 8째 중 두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 교재 다시 돌아와서 이 중에 8장 돌이킴 컨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컨버전 이게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는 돌이킴이라는 좀 생뚱맞은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회심 내지는 개종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한국적 상황의 특수성과 서구의 상황 사이의 그 차이, 기본적인 그 사회 자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 헷갈리는 그냥 번역하고 이럴 때 용어에 있어서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좀 이렇게 애매한 게 많아서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서구 사회는 지금은 좀 변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목상으로는 기독교인이었던 사회죠. 명목상으로는 최소한. 심지어 무신론자도 공식적으로는 기독교인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가 죽으면 그가 소속되어 있는 그냥 교회에서 그 교회식으로 장례를 치르죠. 그는 무신론자인데. 물론 그거를 싫어하면서 이제 안 그런 사람도 요즘은 등장을 하지만 그건 아주 최근의 일이고 기본적으로 그 사회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었던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한 특정한 사건이나 계기를 통해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어떠한 것은 회심이겠죠. 그런데 그 사회에서는 그러죠. 그러나 기독교 문명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르죠. 그가 기독교인이 아니다는 건 많은 경우 다른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가 기독교를 믿는다는 건 어떤 개종이죠. 종교를 바꾸는 개종이라는 것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개종이라는 게 표현을 쓰는 게 맞는데 한국 사회는 특이하게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저같이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대로 교회를 그냥 다녔던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디 가서 뭐 옛날에 저도 어디 가서 종교가 뭐예요 하게 되면 기독교예요. 없어. 어느 교회 다니세요 하게 되면 그냥 집에서 다니는 교회 그냥 그렇다고 제가 무슨 개인적으로 무슨 종교적 체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저의 정체성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난 그냥 장로교 신자야. 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 그런 저 같은 사람이 교회를 늘 다니긴 다녔는데 그냥 일요일날 가서 갔다가 오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뭐 일요일날 뭐 다른 일이 있으면 뭐 교회 안 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그냥 살던 사람이 뭐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이제 좀 나중에 정신 좀 차려야겠다라고 해서 교회를 다시 열심히 다니게 되고 뭐 이러는 것은 회심이겠죠. 그러나 저희 집사람 같은 사람, 저희 집사람은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32살까지.
희한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친구 따라서 교회 가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저희 세대는 뭐 친구들이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날 별로 할 일도 없었던 시절이니까 그냥 주변에 친구들이 야, 우리 교회에서 오늘 전도 초청잔치 하는데 거기 가게 되면 선물도 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막 초코파이도 주고 그러니까 특히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갔을 때 그러잖아요. 초코파이 때문에 교회에 가는 사람 많지 않나? 하여간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 가게 되는 사람들을 교회를 그냥 가보기는 한 사람들 그냥 선물 나눠주면은 그냥 선물만 받고 그냥 안 가고 뭐 이런 사람 많았죠. 근데 저희 집 사람은 그런 적도 없대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면 여론조사 해보면 우리나라의 전체 국민의 90% 이상은 한 번은 교회를 가본 적은 있다고 나오거든요. 교회를 아예 안 가본 사람은 흔치 않은데 저희 집 사람은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이제 30대 초반에 뭐 개인적으로 이게 뭐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됐고 그 와중에 나도 교회를 단들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 그래서 다녔던 교회가 제가 다녔던 교회고 그러다 보니 그냥 저 같은 사람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똑같은 컨버전이어도 개종이라고 봐야겠죠. 회심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 전형적으로 개종한 케이스가 됩니다. 이렇게 한국 사회는 이 둘이 다 있는 두 가지 케이스가 다 공존하는 조금은 흔치 않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 그대로는 좀 이제 좀 이렇게 흔히 말해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그 개혁주의 신앙에서의 구원의 서정과는 서정을 도식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국 교회의 상황이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의 상황은 좀 더 복잡합니다. 그러긴 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전형적인 컨버전, 회심의 케이스를 다루는 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제 딱 맞는 얘기지만 저희 집 사람이 이제 교회를 오게 되고 개종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심지어 저희 집 사람은 전도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본인이 교회 왔어요. 그냥 나도 교회를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느 교회를 갈까 찾다가 고민하다가 제가 있던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도식적인 구원의 서정을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다뤘던 뭐 예를 들어서 중생이 그러면 언제 일어나는가? 그럼 유효적 소명이 있었다는 건 알겠는데 콜링이 있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거듭남 중생은 믿고 난 다음에 있었는가? 그 컨버전이 개종을 하고 난 다음에 중생이 일어나는가? 중생이 일어난 다음에 회심이 일어났는가? 이 부분이요. 저 같은 사람은 분명히 그 회심을 하고 그러니까 중생을 하고 난 다음에 회심을 간 게 맞다면 저희 집 사람의 경우에는 조금 반대라고 회심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를 다니면서 중생이 일어났다고 보는 게 저희 집 사람한테는 좀 맞을 것 같거든요. 어, 그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국적인 상황에서 특히 여러분들
혹시 선교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이 나가셔야 될 선교의 현장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고, 그러니까 상황은 좀 한국 내에서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제3세계 비기독교 문명권에서는 도식적인 적용이 힘들다는 점을 좀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하여튼 두 개 다를 좀 다루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은, 그렇다면 이 개종 내중 회심이 과연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에서 그런 모습이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과거 한국 교회는 이제 부흥회, 그런 집회, 이런 거가 한국 교회의 부흥 성장에 큰 영향을 했고, 지금까지도 그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흥회라는 것, 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자, 말로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현실이 그런가? 그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할 게 하나도 없는가? 나는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만약에 목회자고 어떤 부흥 집회 같은 거를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거기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든 인간적인 것은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냥 모든 걸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야만 하는가? 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의 모습은, 그리고 한국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미국의 복음주의권, 근데 이 복음주의권의 형성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일명 대부흥 운동들은 그냥 하나님의 일이었다. 하나님이 뭘 다 하셨다라고 하기엔 사람이 한 일이 뭐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 그이 너무 많다고 해야 되나요? 부흥회라고 할지라도 치밀하게 기획됐고 준비되고 그러면서 하나의 이벤트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사람을 조종하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집회에서 감동을 받고 회심했던 분들이 이후에 선교사로 서원하고 그런 분들이 한국에 파송이 됐고 선교사로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좀 이렇게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목회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냥 일이 됩니다. 비극인데
마치 그냥 직장 생활하는 거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종교라는 포장을 하고 있지만 무슨 내가 이벤트 회사 직원인가 막 이런 마케팅 무슨 다단계 사업 회사 같고.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그 특히 이단들 지금 말 많은 구원파나 뭐 신천지나 이런 데들 보게 되면 조직을 운영하고 이거 돌아가는 게 딱 다단계랑 비슷해요. 신천지가 여러분. 그런데 그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정통교회에서는 안 그러냐? 꼭 그렇지는 않죠. 그걸 그런 모습이 우리 정통 장로에게 그런 일 절대 없어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만약에 이렇게 하면 그 정직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이 딜레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우린 좀 다양성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들이나 이런 것들은 세상의 단순한 기독교 사회,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기독교 문명권이라는 배경, 그런 상황 속에서 신학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거기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세상을 단순하게 볼 수 있었지만, 오늘날 그런 세상은 더 이상, 세상의 그런 영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다양화된 세상 속에서 다른 종교, 그 다음에 보다 전투적인 무신론자들, 불신자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은 훨씬 더 다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성경이 쓰여졌던, 성경이 특히 신약 성경에 쓰여졌던 우리가 일명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시대의 상황을 돌이켜보면은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로마 제국의 상황, 기독교가 공인되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화가 되기 전까지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었죠. 어찌보면 지금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때하고. 점점 세상은 그렇게 돼가는 것 같은데 더군다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회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개종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의 다양성과 역동성 그리고 그 역설적인 관계에 대해서 폭넓게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과거 서구교회의 상황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성공회 같은 경우에 방언을 하면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뭐 그런 분들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일명 은사 중단론자들은 정경의 확립과 함께 모든 초자연적인 사건, 은사는 끝났다. 라고 하면서 심지어 이런 개종, 회심?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특별한 사건 같은 거에 대해서도 폄하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그런 특별한 경험이 없으면 그거는 진정한 회심이 아니고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라는 조금은 이상한 그런 신비주의 아주 왜곡쟁이한테 또한 우리 한국교회에서 특별한 일부 경우에 나타나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이 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좀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열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세 번째 시간 때 찾아뵙겠습니다.